우리 그 신앙 생활에는 도약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신앙이 부쩍 어떤 도약해서 새로운 그 지경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요소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활용하면 우리 신앙의 큰 도약, 또 우리 그 영적인 식견이 넓혀지고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도약으로 이끌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시험과 고난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몽골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심의 그 주제가 뭐냐면 늑대예요. 늑대. 몽골 평원에 사는 그 늑대에 관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 늑대가 가축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개체수를 조절을 합니다. 늑대를 사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 늑대를 보이는 대로 다 죽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늑대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 유목민 사회에 유용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생 늑대가. 왜냐하면 그 우양을 이제 기르고 뭐 이렇게 짐승을 기르는데 그 병든 그 우양이 그대로 계속 이렇게 생존해 있으면 그 전염병이 온 그 짐승 떼로, 가축 떼로 다 퍼져가지고 너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늑대들이 가끔씩 출몰해가지고 이 늙어서 병든 그 가축들을 사냥해서 이제 먹어 치움으로 오히려 그 기르는 가축의 건강도, 그리고 이 번성하는 이 가축의 건강과 번성에 오히려 기여를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유목민들 사회에 다른 쪽 부락에 늑대가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서로 협조해가지고 늑대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다음 부락으로 이렇게 다음 부락이 있는 진영으로 이렇게 늑대를 몰아서 늑대들이 거기 가서 이제 병든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치명적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해치고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사탄 자체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멸망받기로 그렇게 낙인이 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사탄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이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주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 파괴력, 이런 것까지도 성도에게 일시적인 환난을 사탄을 통해서 받도록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사탄을 제어하시고 성도들의 성장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욥에게 그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게 하시는데,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에게 어느 부분까지만 네가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심에 따라 그의 생명은 마귀가 욥에게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의 시험과 환난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욥이 그 환란을 잘 통과해 가지고 이후에 갑절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과 환란이 오면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시험과 환란이 오면 그것을 우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시험과 환란이 오는데, 사탄이 공격해 오는데 정말 멋지게 우아하게 사실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거기서 많이 다치거든요. 사실은 그 전쟁이라는 것이 피 흘리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과 환란이 올 때는 우리의 그 마음에 굉장한 그 상처 입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상처가 이렇게 휩쓸고 지나간 그런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싸움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여러 가지 얼굴로 다가오는데, 관계의 시험, 여러 가지 그런 또 그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오는 시험, 다 보면은 그게 어떤 외부적인 표면에 드러나는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는 여겨지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런 관계에 있어서 상대가 나에게 주는 그러한 시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사탄은 이간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의도나 어떤 상대방이 실제로 행한 일보다 이 사탄이라는 놈이 중간에 이제 어떤 연막 작전을 통해서 그것을 굉장히 심하게 굴곡시키고 왜곡시켜서 그 관계를 다 틀어놓고 갈라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올 때에 직접적으로 그런 외부의 환경과 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버티고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버티고 통과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가?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경험해온 바고, 이 성경 말씀이요, 실천하면은 굉장히 아주 실제적인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아주 영적으로 실용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거듭거듭 제가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할 때는 주기적으로 어떤 같은 시험이 1년 단위로 1년 동안 쭉 끌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짧은 시험은 뭐 몇 주 단위로 끝나는 시험도 있지만, 어떤 시험은 1년 내지 2년 이런 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 우리에게 허락된 연단과 그 시험의 때를 잘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묶였던 기도 제목들이 갑자기 하나가 이렇게 응답되는 게 아니라 막 선물 보따리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막 풀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적인 식견이 훨씬 풍성해지고 넓어지는 지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실 문제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역사는 무엇이냐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시험을 다시 치러야 됩니다. 또 치러야 돼, 또 치러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러다가 생각보다 많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시험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시면 훨씬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환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 공동체에 큰 축복을 내리시고자 이런 연단이 허락된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해서든 통과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 축복의 문이, 하나님께서 그 연단 끝에 주기로 하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시험과 환난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신앙의 도약으로 이끌어가는 그 도구가 뭐냐면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서원.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14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자,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깊은 헌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서원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데, 그 환난 때에 하나님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환난을 통과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서원은요,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은 위험한 요소도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서원은요, 하나님께서 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서원을 사용하게 하실 때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선물을 주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서원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더 깊은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곤고하죠. 믿는 사람이 너무 곤고하니까, 하나님 이 환난을 이렇게 통과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한나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서운하게 되죠.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그 민족의 등불 같은 사람이 그 상황의 위기를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서원은 우리가 굉장히 그 위기를 만날 때 유용한 반면에 굉장히 책임이 주어지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에, 부부가 다 목사님이신데 남편이 어느 날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식물인간이 돼가는 정도의 그런 온 몸이 마비돼 가지고 자기가 대소변을 하는데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목사님이 그 남편 목사님에게, 당신 옛날에 혹시 무슨 서운한 거 있냐고 그랬더니,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사실은 내가 청년 시절에 중동에 가서 선교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었다고. 그랬더니 이분들 대단하세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제 중동으로 바로 한국에 있는 삶을 다 청산해 버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떠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에 내리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마비됐던 손발이 다 풀려버려 가지고 거기서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몇 년을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목회를 아주 또 잘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귀히 여기시고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익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이 서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를 들어서 7일 금식 기도를 한다, 3일 금식 기도를 한다. 이거 사실은 우리가 그 급박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는 건데, 이런 서원 기도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또 삶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직장을 돌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또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맞게 어떤 대처를 해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서원 기도라는 것은 그만큼의 분량을 채워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면 3일을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7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7일 날 몇 시에 내가 그 타이밍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서원 기도를 활용하실 때에 그냥 나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만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들쑥날쑥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들쑥날쑥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기도는 사실은 뭐 100% 소용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조치하시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작정 기도, 서원 기도는 그 기간이 채워지지 않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큰 우리가 거기서 열매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그런 채우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의 도약을 가져오는 요소는 순결함을 갈망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영적인 순결함을 갈망하는 마음의 태도.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재를 전제로 하고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걸림이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의 태도로부터 제거할 때에, 그런 노력이 수반될 때에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바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의 그런 도약, 기도 생활의 도약, 기도 생활의 진보, 이것을 가져오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한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을 계속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굉장한 그 고속도로가 뚫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더 온전히 친밀함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고,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하나의 그냥 어떤 현상, 반응인 것이지, 그 받는 것 자체가
그것도 귀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그 밀착도가 깊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남다르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더 깊은 노력을, 헌신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그렇게 현상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응답으로 체험될 수밖에 없었던 그 지경으로 그의 기도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들 꼭 신앙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한명재 형제님 위해서 팁을 한 가지만 좀 드리면 뭐냐면, 요번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전수빈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7일 동안 자기 집안 구원을 위해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이 친구가 하루에 2끼씩 금식하고 결단을 하고 7일 금식 기도를 채웠는데 마지막 날에 그냥 한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더 느끼고 싶다고 이제 방언을 구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상실감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형제님의 그런 더 어떤 기도의 깊은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그것을 응답을 보류하실 수도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런 것들 한번 삶에 활용해 보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은사라는 것은 꼭 안수가 있어야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또 본인이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아가면 그것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를 열고 듣고 계시니까 또 하나의, 이게 또 본인에게는 그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귀한 응답으로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